자, 우리 한번 저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 때는 웃으면서 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목사님, 라면 맛있게 끓이는 방법 아세요? 혹시 라면 끓일 때 라면을 먼저 넣으세요? 스프를 먼저 넣으세요? 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는 라면부터 넣으니까 라면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반응이 땡, 틀렸습니다. 라면을 끓일 때는 물부터 넣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러한 그 문자들이 이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많이 떠돌아다니면서 서로의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특별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게 아니고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70 다 된 그 소설가 한 사람은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소통하는 사람이 60만 명이 된다고 하니까 엄청난 팔로워를 가지고 있죠. 요즘의 시대를 가리켜서 소통과 공감의 시대다. 전에는 텔레비에 나와서 무슨 강연을 하게 되면 적어도 어디에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왔다. 이런 교수들이 주로 강연을 했는데 백도씨 강연에 보니까 아니 저 시골에 사는 할머니도 나와서 강연하시고 또 중국집에서 배달하는 청년도 나와서 강연을 하고 이제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복지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봉사한다는 말을 주로 했어요. 봉사해야지. 그러나 이제는 봉사 시대는 끝이 났어요. 이제는 복지 시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것을 잘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까? 잘 나눌수록 선진국이고 나누지 못하면 후진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선진국으로 향해서 가기 때문에 65세 이상 된 노인들 20만 원씩 드린다. 이런 얘기가 이제 통하는 시대가 되게 된 거죠. 만약에 이런 거 가지고 저항감을 느낀다면 아직도 시대를 못 읽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지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그 20만 원이 필요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나도 이 시대에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에 나온 분들의 대부분 얘기들이 뭐냐면 난 이렇게 주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이러한 일에 내가 앞장을 서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전에는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말 나오기 전에는 그냥 전화 기능밖에는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전화가 문자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야기를 공유하는. 그래서 요즘에는 제 친구도 보게 되면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그렇게 글을 많이 올려요. 거기다가 자기 100일 때 사진, 돌 사진, 초등학교 입학 사진, 어저께 보니까 그렇더라고. 중학교 때 사진, 고등학교 때 사진. 그러더니 점점 해가지고 지금 다 머리 빠진 할아버지 사진까지 올려놓으면서 내가 이렇게 변했어. 그러더라고.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이 세상이란 말. 소통과 공감의 시대. 거기에 함께 할 수 있으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유명한 미래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민 세대라고. 아니 나는 외국에 이민 간 적이 없는데 내가 무슨 이민 세대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가 여기 살다가 외국으로 가는 것만이 이민이 아니라 문화 이민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 젊은 세대들의 이 디지털 세대를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자, 영상 이런 거 보내는 것들 같이 참여를 못하니까 그거를 배워야만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독일어, 소련말 이런 것만 배우는 것만이 언어가 아니라 이 문화적인 언어를 습득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래서 우리는 이민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저희가 들었습니다. 소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울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소통과 공감을 할 수 있는가. 6월달이 우리가 나라 사랑의 달이거든요. 정말 나라의 모든 일들을 앞에 놓고 같이 웃고 울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가능하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는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이나 다니엘과 비슷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비슷하냐면 이 요셉은 고향을 떠나서 이방인 애굽에서의 국무총리가 된 입지전적인 인물 아니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다가 그곳에서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본토 사람이 아닌데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요즘으로 말하게 되면 비서실장과도 같습니다. 대단한 권력을 쥐고 있고 왕과 가장 가까운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그 느헤미야가 울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울었느냐? 이 느헤미야가 지금 페르시아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어서 권력도 가지고 있고 돈도 가지고 있고 모든 것 하나 부족함이 없지만 항상 그 마음속에는 내 고향, 내 나라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 나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로 이제 바벨론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그 나라를 점령했을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정책을 쓰게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포로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으로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죠. 왜 이 포로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큰 제국주의를 표방을 하고 옆에 나라를 이제 침략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 유대 나라가 이제 침략을 당합니다. 아수르 정책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을 저 땅으로 옮기고 저 땅 사는 사람은 더 저 위로 옮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옮기면서 혼혈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수르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 정책의 산물이 뭐냐면 유대 지방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그 땅에 와 살면서 혼혈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너희는 우리 종족이 아니야 이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외면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수르를 물리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제국을 표방을 하면서 이 제국을 어떻게 다스렸냐면은 이제는 사람들을 옮기지 않겠다. 단지 그 나라의 똑똑한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우리 바벨론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에 교육을 시켜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바벨론의 정책과 바벨론의 정신을 전하도록 만든 겁니다. 우리도 흔히 이제 아주 좌파에서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미국으로 유학들을 많이 가잖아요. 또 유럽으로 또 유학 많이 가잖아요. 그럼 가서 공부하고 돌아오게 되면 그 나라에서 공부할 때 등록금 하나 안 받고 공부시켜줬다.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 자연스럽게 그 나라 좋다고 얘기하고 그 나라 문화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바벨론의 정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페르시아가 바사 나라를 이제 점령하게 됐습니다. 그 바톤을 잇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정책은 뭐냐면 그 땅에 왔던 사람들이나 뭐 다 모두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 땅 사람들은 그 땅에 살면서 이 페르시아 나라에 충성해라 하는 것이 이제 페르시아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로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 이때는 언제냐면은 고향으로 돌아간 포로들이 1차 포로 가고 2차 포로가 갔습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고향에서 이제 사람들이 갔으니까 나라를 다시 지어서 만들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도 건축하고 또 성벽도 만들어 가지고 외침도 맞고 잘 살겠지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왜? 제대로 안 했어요. 성전 건축을 했으나 그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만들잖아요. 안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나가던 도둑놈들 다 들어와 가지고 다 뺏고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하는 우는 가운데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제 왕에게 많은 것을 얻어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을 하는데 1년 걸릴 건축을 52일 만에 완성을 이제 해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우는 데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이죠. 적어도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그 아픔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모든 느헤미야의 사역의 시작인 그 울음, 도대체 그 울음의 내용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잠시 동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울 수 있나요?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나님은 울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울게 하셔야만 우리가 울 수 있거든요. 울게 하셨다. 자,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크게 읽고 아멘 하십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울게 하셨다 그러는데 이 느헤미야의 울음은 크게 두 가지 울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환난당한 동족에 대한 울음입니다. 여러분, 누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그 어려움 앞에서 울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느헤미야는 동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는 얘기를 듣고 마음 아파하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울음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에 대한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느냐? 이건 누구 때문이야? 이거부터 찾습니다. 오늘 나의 어려움은 누구 때문이야? 남편이야? 아내야? 자식이야? 그러면서 단란했던 가정에 불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건 누구 잘못이야? 이거부터 따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지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하고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건 누구 때문이냐? 이거부터 찾습니다. 뱀 때문이다. 여자 때문이다.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은 죄인된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어려움 앞에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되 그 눈물을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울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책임은 어느 누구도 묻지를 않습니다. 어느 적들이 쳐들어왔나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도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습니다. 그들의 잘못도 묻지 않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 사랑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사랑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울음이 어디로 가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울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또 울 수 있는 마음, 또 우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울어야 되느냐,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 은혜 울 수 있는 삶을 위해 살려면 첫째,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울라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울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울겠다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9절 같이 읽고 아멘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자손들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자,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죄를 자복함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에 일어난 문제는 다 우리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부산을 갑니다. 광주를 갑니다. 그런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못 갔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차가 탈선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올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냥 탈선한 채로 앞으로 달려간다? 안 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다시 철로 위로 올려놓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돌아가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전부가 아닙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엄마 말씀, 아빠 말씀 잘 듣겠습니다. 그래야 매가 끝나는 거지. 잘못했다 그러면 근데 어떻게 할 건데? 엄마는 자꾸 아이한테 되묻습니다. 그때 이 엄마가 듣고 싶은 얘기는 딴 거 아닙니다. 이제 엄마 말씀 잘 들을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탕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그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줄을 설 때 기준 그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뒤로 쭉 서가지고 줄에 딱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집을 지을 때 머릿돌을 놓습니다. 머릿돌을 중심으로 해서 벽돌을 쌓게 되면 집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기준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기준점이고 그분에게 돌아가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에게는 살 희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심판관입니다. 요셉이 국무총리입니다. 그 형들이 국무총리인 동생 앞에 서서 두려웠답니다. 왜? 자기들이 과거에 동생 애굽 땅에 팔아먹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자기들이 벌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요셉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딱 한마디로 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오늘의 모든 문제는
다 내 잘못인데 하나님께 기준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심판관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겁니다. 다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이 우리를 바르게 한다? 다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법이 많이 있어도 법을 피해가는 사람들 얼마든지 피해갑니다. 똑똑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더 잘하지 않아요. 법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 하나님 앞에 두렵게 선 사람,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꼬인 문제 누구 때문이냐 찾을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 가운데도 보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그리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세상의 모든 기준, 삶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겠어요? 두 번째 우리의 울음은 뭐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위해서 울자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위해서 울자. 자, 10절 11절 읽고 크게 아멘 합니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들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나를 귀히 여기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케 하실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어요. 또 동시에 하나님 기도해서 느헤미야 응답 받았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됐어요. 오늘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세우셨는데 분명한 뜻이 계시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 앞을 향해 나가서 백성들을 살렸던 이유는 뭐냐? 바로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구원을 위함이 아니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기도가 있어요. 소망의 기도를 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에 남겨진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 3개월밖에 못 삽니다. 3개월 동안 내 아들 오목사 담회장 되는 거 보고 죽게 해주세요.
학교에 있던 제가 그 믿음의 기도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에게 힘 주세요. 그런데 내가 그 힘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예배당 짓게 해주세요. 근데요, 내가 좀 짓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좀 역사해 주세요. 내가 이 교회 와서도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만, 이 교회 지을 때 우리가 뭐 했다. 그래서 제일 큰 일 했다 그래가지고 홍복용 권사님 우리가 기념하자 그래서 홍복용 권사 기념호를 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제가 영락교회에 있을 때도 신방을 가면 저 동대문 저 끝에, 옛날에는 교통이 얼마나 나빠요. 그런데 그 멀리서도 그 자손들, 우리 할아버지가 그 예배당 질 때 돌 날랐습니다. 돌 날랐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소망의 기도와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좋게 해주세요. 환난 당한 사람들 어려움 좀 없게 해주세요. 이거 안 돼요. 하나님,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일로 여겨야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기적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역사의 후손들에게도 이것을 이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박한 기도는 하나님, 나 먹고 싶어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밥 주세요. 나 배고파요. 밥 주세요. 나 좀 살게 해주세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이 숙대를 지날 때마다 느끼는 건, 야, 학교 참 많이 발전했다. 전에 안 그랬는데. 근데 발전할 수 있고 저렇게 큰 건물 짓고 저렇게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경숙 총장이라는 권사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이분이 총장을 맡고부터 보니까 학교가 재정적으로 대단히 어려워요. 모금을 해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막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자, 모금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아무리 많이 모아도 2억 이상을 모금하지 못했는데, 아니 총장님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벌리면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총장으로 있을 때 이 일 좀 하게 해주세요. 도시락 2,000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당 그 당시 한 학생의 한 학기 등록금이 150만 원인데 150만 원씩 작정하는 사람 좀 많이 주세요. 2,000개 도시락을 준비해서 동문도를 모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도시락 2,000개가 동이 났어요. 그리고 그날 하루 모은 모금이 얼마냐? 60억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앞에 보면 거기 할아버지가 하나 나옵니다. 그 할아버지가 왜 거기 서 있습니까? 이 커널 샌더스라고 하는 분이 젊어서의 자기 모습이 아니라 나이 들어 수염 기른 할아버지 모습을 내놓은 이유는 그가 68세에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잘 안 돼요. 뭐 가게 만들어 놓으면 가게가 길로 그냥 뚝 나가버리고, 돈 좀 벌어 놓으면 뭐 사기당하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에 그곳에 와서 찬양하던 찬양대의 찬양 소리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내가 힘껏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 하나님 잘못 믿었습니다. 이제 내 모든 건 내려놓을 테니까 하나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닭고기를 튀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당시에 닭고기는 미국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닭고기의 별명이 뭐냐면 목사고기예요. 왜 목사고기냐? 목사님들이 많이 먹어서. 왜 목사님들이 많이 먹으냐? 목사님들이 가난하니까 퍽퍽한 고기밖에 못 사 먹어서 목사고기라 그랬대요. 그런데 그 퍽퍽한 고기를 어떻게 하면 퍽퍽하지 않게 먹을 수 있을까? 그 양념의 지혜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튀겨서 이제 팔려고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원금을 투자할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1,008명에게서 퇴짜를 맞았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낙심하지 않고 1,009번째 투자자를 만나서 오늘의 저게 생겨. 그는 세상 떠날 때까지 많은 간증을 하고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68세. 그래서 그 간증의 얼굴이, 그 모양이 그 할아버지의 모양이 나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나이 많다고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배우지 못했다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배웠으니 잘 될 거라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커널 샌더스가 은혜 받았던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에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불러보십시다.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조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 아멘. 아멘. 그 느헤미야가 이제 한 5개월 기도하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은 그의 요구를 다 듣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자금과 또 모든 여행 비용을 다 그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로 하여금 봉독하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성벽 건축은 또 다른 신앙을 영적인 예배당을 건축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세월호가 우리에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누구의 책임으로 물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해야 될 건 바르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 보십시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셔야 돼요. 이 한 주간 너희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